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배경 속에 질서 있게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김민정의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도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나요? 100년 전에도 태양은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의 자식 때에도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이를 의심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은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창조 때 만들어진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두 납득하기에는 인간의 합리성이 너무 부족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 등으로 말씀을 가리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사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려 하지만 결코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명체들을 통해서는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 하루와 달과 해를 계산하고 시간의 질서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법칙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의 날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에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하고 빈곤한 창조가 아니라 풍성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창조하셔서 바다와 하늘에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생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각 생물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바다와 하늘에 생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죽음이 아닌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심으로 창조 때 주셨던 영생을 다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이 끝이 나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만족과 부요를 누리게 되는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은 여섯째 날에 땅 위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다양한 생물들은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생물들을 각각의 특징에 알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함 속에서 질서 있게 창조를 진행하신 것처럼 그분은 각기 다른 인생들을 가장 완벽하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각자에게 알맞게 인도하시며 그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풍성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양함 속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